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명령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곳에서 원주민처럼, 그곳의 정착민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들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평안해야 그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땅에 전쟁의 일이 일어난다면 전쟁에 누구를 내보내겠습니까? 당연히 포로민들을 내보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하여 평화의 기도를 올리라고 했고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며 열심히 신앙의 회복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예수님 시대 때까지 있었던 그 회당, 이 회당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낭독된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탈무드 같은 그런 것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재편집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하고 또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 세 번에 걸쳐서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올 자들은 다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바벨론 땅에 남은 사람도 만만치 않은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모든 생활의 기반을 다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또 오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이 1, 2,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할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멸망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또 선언을 했지만 애굽으로 내려간 많은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애굽에 내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처럼 똑같은 신앙의 재건,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문화와 또 애굽의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애굽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애굽 신들에게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수십 년 전에 그들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다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긴 결과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그들이 온몸으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또 강대국 나라에 가서는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다 생명줄을 끊어놓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그들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후손을 낳으며 이스라엘 혈통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귀환한 이
포로 갔다 왔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시작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3차 귀환을 했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재건 공동체를 완전하게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차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했던 사람들은 그 성전 외곽인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2차 귀환했던 학사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데려왔던 2차 귀환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사람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신앙 부흥회를 열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2차 귀환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 2, 3차를 통해서 외형적인 건물이 완전히 세워졌고 그리고 그 건물 속에 담겨질 사람들의 신앙이 다 회복되고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때 성벽 봉헌식을 함으로 완전한 재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이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 12장은 1절부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성벽을 다 지었기 때문에 성벽 봉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렸고 또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라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제 재건 공동체가 완전히 성벽을 완공함으로 다 끝이 나는 이 마당에 왜 앞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다 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 이름입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파의 장들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유독 제사장들과 또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구나 1절부터 7절까지는 1차 귀환 때에 왔던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2차 귀환 때에 또 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 왔던 3차에 왔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요? 사실은 1차 귀환부터 3차 귀환까지는 약 한 1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수년 안에 1차, 2차, 3차 온 것이 아니고 1차 오고 2차 올 때까지 한 80여 년 세월이 지나서 2차 귀환하고 그 다음 한 20여 년 뒤에 3차 귀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왔을 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왕국을 재건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같으면 다윗의 왕국이 최고였으니까 그 왕국을 다시 재건하자고 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힘을 쓸 수 있겠으나 사실은 1차, 2차, 3차의 지도자들은 다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일에 앞장서서 일했던, 비록 지금으로부터 오래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느헤미야가 다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성벽을 완공하여 진정한 재건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3차 때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귀환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공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레미야가
감사패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현재 일어나는 이 일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에 오늘 이 결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믿음의 선배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묘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들르실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많이 만나시고 가보고 싶은 장소 많이 가보시겠지만 그곳은 꼭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이 조선 땅에 생명을 걸고 복음 하나 들고 왔던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는 그 무덤은 정말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 합정동에 있는데요. 합정동 거기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정말 황량했습니다. 겨울에 가면 정말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아무도 그 선교사들을 기억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양화진 묘지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들이 그곳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두고 옆에 한강대로가 지나갑니다. 강북대로죠. 그리고 그 대로 건너편이 이 양화진 선교사하고 마주보는 그곳의 이름은 절두산입니다. 거기는 천주교가 성지로 지명하고 거기에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황이 수십 년 전에 한번 왔었죠. 그 교황이 그 절두산에 가서 참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이 절두산인데요.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천주교가 먼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제 흥선대 원군이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죽일 때에 목을 쳤던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절두산입니다. 그런데 이 절두산이 여기 있고 가운데에 강북대로가 지나가고 이쪽이 외국인 선교사 묘지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들 묘지인데 제가 처음 이제 90년대 초반에 정연희 씨의 길 따라 믿음 따라라는 그런 책을 읽고 그곳에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서울로 사역지가 옮겨지면서 그곳에 한번 가봤을 때 그때는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통합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며 교회를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그 교회를 바로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 그 안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최근에 이제 은퇴하셨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하면서 그분도 그 선교사들의 어떤 유지를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고 교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마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일대기와 스토리 같은 것들을 슬라이더로 볼 수도 있고 안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는 뭐 안내원도 없었고요. 그냥 개인이 그냥 들어가서 한번 쭉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담벼락 쪽에 있는 조그마한 비석들이 한 10개 이상 쭉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뭐 크기도 한 50cm 정도. 자세히 가서 보면 3살 이하의 아이들 무덤입니다. 그것은. 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낳았던 자녀들, 낳자 말자 풍토병에 죽었던 그 선교사들 자녀들의 그 비석이 그 조그맣게 이렇게 세워져 있기도 한데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그런 생명이 우리 조국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국이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 어린 아이들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조그마한 비석에
몇 개월, 1년, 2년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 아이들 모두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외에 누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줄 것인가? 더구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이 늘푸른 장로교회가 앞으로 30주년, 40주년, 50주년 할 때에 그때에 이 교회를 위해 희생을 했던, 헌신을 다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 20주년 했지요. 20주년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처음에 개척하셨던 분 한 20여 명 정도 개척하는 첫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저 방에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물론 개척한 목사님과 이 교회를 함께 시작했던 장로님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분들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 어린아이들도 거기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가 열심을 다 하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명단이 끝나고 나면 성벽을 이제 다 완공했기 때문에 봉헌식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 봉헌식에 있어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가대를 만들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이 봉헌식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각 흩어져 있던 노래하는 자들이 다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마을을 이룰 만큼 수많은 성가대원들이 모였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 두 부류로 딱 그룹으로 나누어서 양쪽에서 찬양하며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 찬송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은 성가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1차, 2차, 3차 성전과 사람들의 신앙과 성벽을 완공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릴 때에 등장하는 이 성가대. 성가대는 그저 노래 잘하는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이 들어가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 성가대입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매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준비를 할 때 한 주간의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의 내용은 다른 설명들은 별로 없어요. 이 찬양대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을 한번 보시죠. 42절 끝부분에도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다라고 하면서 찬양대장 이름까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감독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 그 앞에 노래하는 성가대가 큰 찬송을 올려드렸다. 자,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심히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히 즐거워하였다. 자, 큰 제사를 드렸을 때 일어나는 마음, 그것은 심히 큰 즐거움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성벽을
다 완공하고 봉헌식을 합니다. 이 성벽을 다 짓기에 만만한 시간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52일간이었지만 이 52일간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족속들이 비난과 조롱과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방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들이 52일 동안 어떻게 작업을 했는가 하면 한 손에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연장을 잡고 한 손에는 적군을 물리치는 칼을 잡고 그렇게 52일 동안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드리며 엄청난 무리의 성가대가 등장하며 1차, 2차, 3차 성전과 신앙의 재건과 성벽을 다 이룬 그 모든 감사의 찬송을 크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은 아마 벅차 터져나가 버릴 듯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가진 것이 즐거움인데 여기 보니까 심히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도대체 무엇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냐? 그들이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성취감에서의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지금 52일 동안 열심으로 사역했다가 다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봉헌식을 드리니까 그들이 성취감에 와, 우리가 이걸 해냈구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70년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설마 그 일이 이루어질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도 완공했고 그 성전을 둘러치는 성벽도 완공해서 이제는 이 도시가 안전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자신들의 신앙이 재건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 성취감에 그들이 즐거워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즐거움의 근원,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43절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취감으로 말미암은 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 여러분,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즐거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어떤 성취감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을 갖는다면 무엇인가 성취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즐거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취된 그것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별것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좋은 집을 샀을 때의 그 기쁨은 얼마나 간다고 합니까? 일주일 갑니까? 한 달 갑니까? 그 정도 세월이 지나면 좋은 집도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더 나은 집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들이 가지게 된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즐거움은 그들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제사를 드렸던 이들에게서 이 즐거움이 흘러 넘쳐서 자신의 가정에 있는 부녀자들에게까지 이 즐거움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에게 들어왔던 이 즐거움은 그것이 그 부녀자들에게 흘러 차고 넘쳐서 그 아이들에게까지 즐거움이 흘러 넘쳤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아이들이 즐거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놀이터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즐거움이 큰 제사를 드린 이들에게 넘쳤기에 그것이 부녀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에까지 즐거워하는 소리. 오늘 본문에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가 43절에만 4번 나오지 않습니까? 한 절에. 그런데 원문에는 보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여러분 즐거움이 이와 같은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즐거움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걸고 52일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운, 그래야 이 싸움의 열매인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즐거움을 사모한다면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 선한 싸움을 싸우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흘러 넘치는 그 즐거움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그에게서 차고 흘러 넘쳐 가족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흘러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즐거움을 주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취감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와 그의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까지 그 즐거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보지도 못한 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1시간 예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즐거워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이 시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6일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다 온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입었던 상처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위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삶의 유지를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 삶의 현장에서 오직 내 능력과 내 힘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만만한 삶입니까? 힘들죠. 어렵죠. 상처받죠. 그리고 나름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와서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위로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지쳐서 상처받고 온 사람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그저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 힘을 내라. 잘 될 거다. 그런 이야기는 TV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는 다른 것이지요. 교회 예배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그 싸움의 내용과 흔적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요,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매일 똑같은 일상의 삶도 선한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선교사들에게나 목사들에게나 매일매일 하는 싸움이지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선한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임하도록 여러분이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미천한 것을 우리가 알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누군가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내가 찾을 수 있도록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용기 있게,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도와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아무런 그런 기도도 없이 눈 뜨면 시간 되어 직장에 나가서 그저 자기가 배우고 익힌 능력만 가지고 그 직장에서 사역하고 그렇게 때가 되면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녁에 자고 6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지친 몸을 끌고 다른 곳에 가고 싶지만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고 교회를 그렇게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왜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쳐 있으니. 그런데 과연 그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와서 제가 목회의 큰 어떤 방향 전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2장 43절. 여러분, 저 즐거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선한 싸움의 현장으로 만드십시오. 선한 싸움의 현장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또 나에게 어떤 삶을 주실 것입니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을 만나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한 싸움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름이 기억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